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죠. 우리 허명수자님네도 밀접 접촉자로 오늘 가족들이 다 안 나온 것 같네요. 광고를 안 하셨네. 저희 아들도 지금 코로나 접촉자라 가지고 뭐 이렇게 테스트하고 그쪽 서청주 쪽에 이게 접촉자들이 일이 있어가지고 확진자가 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아주 급속하게 이게 코로나가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이제 전파력은 높은데 이게 중증도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낮아지고 있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계절성 이제 그런 독감이나 감기 정도로 이렇게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부분의 주제를 가지고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28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6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앞을 보셔도 되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28장 6절에서 9절까지 28장 전체 앞에 전반부 내용을 다 보면 좋은데 내용이 길다 보니까 6절에서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길지 않은 내용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라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알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읽은 내용은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지난번에 영적인 사냥꾼이라고 하는 말씀에 이제 이어서 이 야곱과 에서에 관한 그런 관계에서 벌어지는 내용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제를 이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라는 말은 이 개념을 정의하기가 쉬울 수도 있고 또 어려울 수도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정체성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죠?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정체성은 내 뿌리가 누군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물음일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을 어떻게 유지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까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다 한국 사람이죠? 한국 사람의 정체성이 있습니까? 어떻나요? 한민족의 정체성. 뭔가 이게 이게 일본이나 중국 사람과는 또 차별되는 우리 한국 사람만의 어떤 고유한 그런 정체성 같은 게 있죠. 이제 그 정체성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순수한 한민족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혼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민족이라고 믿으신가요? 형제님 머릿결을 보면 한민족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 사실 우리가 순수 혈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역사를 우리가 조금만 배워보면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았잖아요. 특히 이 몽골족에 의해서 한국은 여러 차례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에게 많이 섞여 있는 피 중에 이 몽골의 피가 많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사실 우리는 순수한 혈통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다 알게 모르게 다 혼혈이 섞여 있는 거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민족이라고 하는 어떤 혈통에 대한 정체성, 이런 것들을 보존하고 또 이렇게 지켜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한국 사회는 이제 다민족, 다문화,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이제 외국에서 시집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문화 가정들이 굉장히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시골로 갈수록 더 심해졌고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일이 아니게 되었죠. 이제 가면 갈수록, 만약에 이 다문화 가정에 태어난 아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얘기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자기는 한국 사람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다른 어머니의 어떤 그런 그 혈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혼란스럽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문제는 자기의 뿌리,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물음이고, 또 내가 어디로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근데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한 얘기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에 시작점은 이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은 지금 28장 1절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6절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그 시작은 어디에서 나온 건지 아시겠어요? 창세기 어디에서 시작됐을까요? 누가 이 말을 제일 먼저 했을까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늙은 종을 보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했던 말입니다. 너는 가나안 사람들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기 본토, 자기 고국에, 그러니까 본토의 고향에 돌아가서 거기에서 아내를 데려오기를 아브라함이 청했던 내용이 이제 이삭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요구를 자기 아들 야곱에게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서 밧단 아람이나 이쪽 하란을 넘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가는 것이 결코 이렇게 쉬운 거는 아니에요. 손쉽게 이렇게 어쨌든 이삭도 거기에서 이제 나고 자란 세월이 꽤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의 자녀 야곱과 에서도 꽤 많은 시간 가나안의 그 문화 속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왜 굳이 자기 먼 그 고향 가나안까지, 아니, 가나안이 아니죠. 자기 고향까지 보내서 거기에서 부인을 데려오기를 원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꼭 거기 가서 아내를 취해야 될까요? 뿌리. 그렇죠. 뿌리. 맞습니다. 자,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자신들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뿌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조금 개념이 좀 다릅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차이점을 조금 이해할 필요성이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혈통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무엇이죠? 언약입니다. 자, 혈통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족보 같은 거예요. 뿌리. 그래서 밑에 보면 대표적인 이름을 제가 몇 가지 적어놨는데 한번 보십시오. 누가 있나요? 아담이 있고 셋이 있고 노아, 셈, 아브라함이 있어요.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예, 믿음의 계보인가요? 이게? 예, 혈통.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어떤 믿음의 계보 같은 그 대표적인 족장이나 대표 인물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제가 셈이라고 이렇게 노란색을 표시해 놨는데, 셈과 아브라함은 아주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누굽니까? 셈, 함, 야벳이죠. 예.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것처럼 함이 자기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드러낸 일로 인해서 저주를 받은 사건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에 보게 되면 함이 잘못했는데 그 저주를 누가 받냐면 그 아들 때에 받습니다. 그러니까 함에게 저주를 내리지 않고 누구에게 저주를 내리냐면 가나안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가나안이 누굽니까? 바로 가나안 땅의 후손들이 살고 있던 그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의 족속들이 있잖아요. 그 후예들이 바로 누구의 후예냐 하면 함의 후예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계보를 쭉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은 누구의 계보를 탔냐 하면 누굽니까? 셈의 계보를 타고 있습니다. 좀 차이가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어떤 그러니까 혈통에 대한 어떤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게 뭐랄까요?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고향 갈대 우르를 떠나 나오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죠. 그리고 거기에서 아마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그 뭐랄까요? 계시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뜻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자신의 혈통을 썩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죠. 왜냐하면 함의 후예들은 어떤 후예들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어떤 그 계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가까운 혈통의 그 혈통끼리 이렇게 뭐 고대 사회는 근친혼을 이렇게 인정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가까운 근친끼리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자신들의 순수한 혈통을 보존하는 것이 자신들의 정체성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방 어떤 다른 족속들과 피를 섞는 것은 자신들의 어떤 정체성이 훼손이 온다. 이렇게 여기는 어떤 정서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우리가 생각하는 믿는 사람들이 결혼해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 거하고 비슷한 거. 이제 그런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들이 여기는 정체성의 한 부분은 바로 혈통에 관한 부분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한 한 가지 중요한 이 정체성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죠? 아브라함의 언약이었죠. 그렇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약속의 후손들을 통해서 나오는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을 삼겠다라고 하셨던 이 언약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이제 정체성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게 됩니다. 이 부분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27장 앞에 보게 되면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이 팥죽 사건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네, 장자의 이 명분과 결국에 나중에 이 야곱이 장자의 어떤 축복을 이 빼앗아 오는 과정이 27장에 나와요. 거기에서 누구가 개입했다고요? 자기 엄마 리브가가 아주 깊은 개입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누구죠? 이삭은 좀 이렇게 나이가 들고 눈이 어두우니까 넘어갔죠.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장자의 축복을 실질적으로 야곱에게 다 넘기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에서가 돌아와서 보니까 이 사단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게 분이 찼어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에 대한 적이, 그러니까 막 자기 동생이 미워진 거죠. 그러니까 막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그 내용을 알고 자기 남편을 설득하게 됩니다. 자, 27장 46절을 보십시오. 27장 46절에 보시게 되면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하되, 자기 이제 부인이 남편을 설득하는 내용이에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들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리브가가 좀 어찌 보면 뭐 좋은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혜로운 아내입니다. 자기 남편에게 야곱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제안하게 돼요. 이 배경은 어떠냐 하면 이스마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죠. 이스마엘이 아닙니다. 에서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두 아내의 그 출처가 어떻게 됩니까? 족속이 헷 족속이에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우리 26장에 보시면 나옵니다. 26장 34절과 35절을 보시면, 창세기 26장 34절과 35절에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브리의 딸 유닷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자, 여기서 에서가 두 부인을 취했는데 그 두 부인이 똑같이 헷 족속이에요. 헷 족속은 그 당시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던 여러 족속 중에 대표적인 족속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에게 어떻게 해요? 리브가를 데려올 때 고향에서 데려왔잖아요. 그러면 가까운 그 친족에게서 부인을 취해야 한다고 하는 이와 같은 내용을 그들이 인지하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이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했을 거고 인식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40세가 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그 지역에 있는 헷 족속에 자기 마음에 드는 아내를 취했는데 이 두 여인들이 문화가 다르잖아요. 자란 그 환경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에 보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굉장히 근심이 되게 행동했던 것 같아요.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며느리가. 그러니까 단순히 마음에 안 든 게 아니라 그들의 어떤 행동 양식이나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뭔가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속에 탐탁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들어집니다. 실제로 이삭도 자기 며느리들이 마음에 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심했다고 하는 걸 보니까. 그래서 27장 46절에서 이제 리브가가 나는 이 헷 족속의 며느리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원래 아브라함의 뜻대로 당신 아버지의 뜻처럼 고향에 가서 거기에서 야곱에게 아내를 얻게 하는 것이 이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합리적인 제안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28장 1절의 시작점이 그렇게 됩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어떻게 해요?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그러면서 야곱에게 또다시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바로 3절과 4절의 내용이에요. 28장 3절 4절을 보십시오. 3절 4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그렇죠? 자, 그들의 정체성은 뭐라 그랬어요? 두 가지로 우리가 말할 수 있다 그랬죠. 첫째는 혈통, 둘째는 뭡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그들의 정체성에 관한 부분을 지금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지켜봤냐 하면 바로 에서가 봤어요. 에서가 이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지금 뭐에 화가 나 있었죠? 자기의 이 장자의 축복이 야곱에게로 넘어간 사실을 분내하고 있었잖아요. 맞죠? 근데 또다시 이삭이 자기 그러니까 동생한테 이 축복을 하는 내용을 지켜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오늘 이제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에서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자기에게 장자의 축복이 돌아오지 않은 그 이유에 대해서 고민하는 내용이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6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에서가 본즉 뭐라고 그러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받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들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에서가 자기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는 장면을 보면서 생각을 한 거죠. 뭔 생각을 했냐 하면 자기에게 축복이 돌아오지 않은 그 이유와 근원에 대해서 생각한 거예요. 그 첫째가 뭐였냐 하면 자기가 헷 족속에 부인들을 들인 것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어쩌보면 자기에게 축복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 축복이 누구에게 넘어갔다고요?
야곱에게 넘어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해되시죠? 근데 실제로 이 뭡니까? 장자의 축복이 야곱에게 간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뭐죠? 이게 단순히 결혼을 잘못해서 이 에서가 해족 속에 부인을 들인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유가 아니잖아요. 맞죠?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자의 축복이 야곱에게 넘어간 이유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었고, 그 이유로 인해서 심지어 팥죽 한 그릇에 그냥 장자의 뭐 다 괜찮아 너 가져 이런 식으로 가볍게 팔아넘겼다라는 것이죠. 근본적인 문제는 여기 있었는데 이 에서는 그렇게 지혜롭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 9절 보십시오. 9절에 8절부터 보면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자기가 봐도 이 헷족속 부인들이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이에 에서가 대안을 이제 찾습니다. 어떤 대안을 찾았냐면 이스마엘에게 가서 또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알렛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가나안 딸들 중에서는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누구를 아내로 데려와요? 자기 큰아버지죠, 이스마엘. 근데 이스마엘은 어떤 아들입니까? 약속을 받지 못한 아들이잖아요. 맞죠? 예?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실제로 이 어떤 약속의 자손으로 태어난 자손이 아닙니다. 근데 결국은 이 가나안의 족속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 볼 때는 그래도 가장 가까운 근친은 이스마엘에서 아내를 취하면 자기 아버지가 기뻐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어쩌면 자기에게 옮겨간 이 장자의 축복, 이 축복이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돌아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조금은 단순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제가 앞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정체성은 뭐라 그랬어요? 첫째는 혈통이고 둘째는 언약이라 그랬잖아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날 때부터 유태인입니다. 맞죠? 자, 그리스도인은 어떤가요? 그리스도인은 날 때부터 그리스도인인가요? 안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정체성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냥 자기의 선택의 유무와 상관없이 태생적으로 나오면 유태인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거예요. 자기 의지와는 별반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혈통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이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이 언약에 대한 중요성, 나중에는 이제 모세의 율법을 이제 중요시 여기게 되는데 그것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근원이라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착하게 돼요. 유태인들은요. 자,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약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한 뿌리는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죠. 자, 여러분이 날 때부터 성도가 아니잖아요. 맞죠? 자, 우리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 상천이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습니까? 우연히? 날 때부터? 어떤가요? 뭐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믿는 믿음을 근거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누가 심어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 엄마 아빠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거기서 태어나면 모태신앙자로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까? 물론 요즘에는 뭐 이렇게 믿는 가정에 자라는 자녀들이 이런 데 대한 정체성의 혼란을 많이 겪기도 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우리의 믿음을 근거해서 생겨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체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사뭇 많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유태인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어떤 정체성은 유지하고 보존의 의미가 있어요. 맞죠?
족속, 그러니까 혈통을 유지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말씀을 보존하고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꽁꽁 싸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유태인들이 세계의 민족 가운데 가장 배타적인 민족입니다. 그리고 유태인들이 이렇게 배타적인 민족일 뿐 아니라 다른 어떤 유태인이 아는 민족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유태인들은요. 그러니까 자신들만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그리고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언약을 소유한 자들이라고 하는 건 강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 그들의 이러한 자긍심과 이런 정체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결국에 뭘 만들어냈습니까? 교만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결국이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어떤 사랑받은 족속이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의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세계 만국에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생각이 거기까지 못 간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죠? 자, 우리도 비슷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어떻게 발견되고 유지될 수 있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꽉꽉 싸매면 유지가 될까요? 우리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성도님들 계시고, 저도 젊지만 이제 한 30년이 거의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은 과연 어떻게 지켜지고 또 보존되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항상 고민하고 있어요. 앞에 이제 사회자 행자님께서 얘기를 했지만 참 이 정체성에 대한 문제는요, 항상 혼란스러운 것 같아.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고 있나? 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인가? 라고 하는 이 물음은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왜냐하면 이 물음이 없으면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유태인들하고 똑같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을 때는 굉장히 신선하고 정말 나에게 있어서 엄청난 어떤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나의 생애가 바뀌었다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었는데 살다 보니까 똑같아. 뭐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뭐 크게 달라진 거 없고 그냥 교회에 내가 나와 있다는 거에 어떤 차별성 외에 큰 차이를 못 느끼는, 그냥 무덤덤해져 가는 과정을 우리가 겪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 변화라고 하는 단어에 어떤 핵심적인 키워드가 있습니다. 자, 성도 신약교회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체성을 어떻게 하냐면 발견해 가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우리가 알아가고 배워가면서 우리는 뭘 알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고 내 신분의 가치가 어떤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영광을 누리게 되는지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요? 발견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정체성을 발견하고 성장해가는 과정을 겪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유지하고 보존하게 되면 그것은 유대적 관점에서는 가능한 건데, 근데 지금 현재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하면 우리의 정체성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경험해서 아는 겁니다. 우리도 경험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몸부림치지 않으면 우리가 끊임없이 여기에 대해서 뭔가 두드리지 않게 되면 우리의 정체성은 희미해지고 사라져가요. 여러분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하고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채찍질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과정들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어떻게 희미하고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변화를 받는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렇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 변화에 대한 초점을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분별이라고 돼 있죠. 자, 원어상으로는 이 분별이 분변이라고 합니다. 분변 들어보셨어요? 네. 분별하다와 분변하다의 차이가 뭘까요? 분별과 분변의 차이. 이 분별하는 거 우리가 어떤 상황을 분별한다. 뭐 옳고 그름을 뭐 분별한다. 뭐 이렇게 할 때 분별이라고 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분별이라는 단어를 원어상으로 분변이라고 쓰고 있거든요. 이게 분변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 쉽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울이 직업이 장막 짓는 일이었잖아요. 이 제단사들이 양복을 이 옷을 만들려면 천유에다가 뭘 하죠? 이 본을 뜬다고 그러나요? 그렇죠? 옷 만들어 보시는 분들이 있죠. 이렇게 본을 뜨죠. 그렇죠? 이렇게 분필을 가지고 그림을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가위로 어떻게 합니까? 네, 그 선을 따라서 똑바로 재단하죠. 자, 이게 분변입니다. 좀 이해가 되세요, 쉽게? 자, 선을 끊는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그러니까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재단하는 것. 이것을 분변이라고 합니다. 자, 가위질을 하는데 정확한 이 기준선이 없으면 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뜻을 분별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재단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어떻게 지켜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지켜지죠? 변화하고 그리고 정체성을 발견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의미 전달이 됐습니까? 네. 좀 어렵나요? 말을 너무 꼬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그렇진 않죠. 그렇죠?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원래의 뜻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 지금 에서가 자기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법이 틀렸잖아요. 맞죠? 네. 유대인들은 그 아브라함이 말했던 그 정체성에 대한 근원은 자기 혈통을 보존하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지켜나가는 것에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에서의 마음속에는 그거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어떤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가 자기한테 심어주었던 그것에 별로 의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자기 생각대로 산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자기 동생에게 축복이 돌아간 근원에 대해서 자기가 고민해서 결론을 내린 게 뭐냐 하면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가나안의 딸들을 좋아하지 않았던 거구나. 그래서 자기 가까운 친족인 이스마엘의 딸을 데려다가 부인을 취하면 자기 아버지 마음이 돌아서 가지고 다시 자기에게 축복이 돌아올 것만 같은 이런 잘못된 생각에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그들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잘못된 방식이잖아요. 그들이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혈통을 보존하고 그리고 언약을 지키는데 그 정체성의 핵심이 있었던 건데 에서가 거기에 접근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 결과가 나중에 야곱의 후예들과 에서의 후예들은 끊임없이 싸움을 합니다. 에돔 족속이 되잖아요. 나중에 에서의 후예들이 에돔 족속이 되는데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는 존재로 남게 돼요. 이런 잘못된 조상의 판단이 결국에 후예들에게 이런 어떤 아픈 역사를 가져오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고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리의 접근법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도 어쩌보면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은 그냥 지키고 보존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가요? 그렇게 지켜집니까? 그냥 지키고 보존하면 잘 지켜져요? 네?
순수하게 잘 지켜야지 다 이렇게 꽁꽁 싸매면 지켜지냐 이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뭔가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잘 보존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이건 생물이에요. 믿음은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싸매고 묶어두면 소멸해버려요. 생명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두드려야 하고 끊임없이 정체성을 찾아가야 합니다. 발견해가는 과정.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성장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래야 정체성이 유지되고 지켜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킨다는 말 의미에는 뭔가 수구적인 의미가 깊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은 그렇게 유지되고 보존되는 게 아니죠. 물론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실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항상 풍요롭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매일 그것을 경험하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뭔가 잘 지키고 보존하면 이 믿음이 보존되고 정체성이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모임도 실상 이제 모임의 역사가 꽤 이제 됩니다. 이 반백년의 역사를 더 지나가고 있죠.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왜 갈수록 예전 같지 않아? 막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듣고 있고, 실제로 목격도 하고 있어요. 또 그것도 사실이고. 우리 앞선 선배들이 했던 그런 믿음의 섬김만큼 우리가 그렇게 순수하거나 헌신적이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알고 있죠. 사실 이 뿌리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냥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테두리,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믿음의 어떤 이런 형태, 전통, 관습 이런 것에 그냥 누리고 사는 거예요. 자신이 개척하거나 자신이 뭔가 몸부림치면서 이것을 발전시키고 성장시키고 하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그냥 그 안에서 안주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심리가 더 강하게 작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에 보면 계속해서 타락의 역사를 겪게 돼요. 어떤 지역에서 기독교가 100년, 200년을 넘겨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정체성에 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야곱은 성공했고 에서가 실패한 이유는 바로 에서가 이 자신의 이 정체성에 대한 부분의 접근법이 틀렸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생각이 틀린 거예요. 예? 왜? 자기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한테, 할아버지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나눠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정체성을 발전하고 성장시켜 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거예요. 배우고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더 이런 부분에 대한 주문을 다 하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하지 않으면요, 사장되는 거예요. 생명력은 점점점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했던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부분, 이 야곱과 에서의 차이, 그리고 특별히 에서가 잘못을 범했던 그 이유와 그리고 그가 잘못 판단한 그 결과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맞게 하게 되는가.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어떤 이 정체성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은 태생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믿음을 통해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방식에서는 머물러 있으면 결국에 우리의 정체성은 희미하고 사라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개발하고 그리고 발전해 가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을 이루어 가야만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유지되고 보존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